육조단경 18. 2. 승려 지철. 승려 지철은 강서 사람으로 본래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행창인데 어려서부터 임협심이 강하였다. 남종과 북종으로 갈라진 이래 두 종주는 너와 내가 없을지라도 따르는 무리들이 다투게 되어 좋아하고 묘하게 되었다. 그때 북종의 문인들은 스스로 신수대사를 내세워 육조로 삼았으나 조사께서 전수받은 가사가 천하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어 곧 행창에게 부탁하여 육조대사를 해치게 하였다. 대사께서는 타심통으로 그 일을 미리 알고는 곧 금 10량을 자리 사이에 넣어두었다. 밤이 깊어지자 행창이 조사실로 들어와 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대사께서 목을 내려 들이대자 행창은 칼을 3번이나 휘둘렀으나 모두 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너에게 돈을 빚졌을 뿐이지 너에게 목숨은 빚지지 않았느니라.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바른 칼이 되고 삿된 칼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경전을 많이 공부하고 수행을 오래도록 하여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악행을 짓게 되니 이는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경전을 비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창은 놀라서 넘어졌다가 한참 있다 깨어나서는 슬피 울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곧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대사께서는 금을 주면서 말씀하셨다. 너는 잠시 떠나거라. 따르는 무리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너는 다른 날 모습을 바꾸어 오거라. 나는 마땅히 거둘 것이다. 행창이 그 뜻을 받들어 밤에 달아났다가 후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계를 받고 정진을 하였다. 하루는 육조대사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올리고 만나 배웠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너를 생각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리 늦었느냐. 행창이 대답하였다. 지난날 화상께서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을 한다고 하지만 덕을 다 갚기가 어려워 오직 법을 전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자는 일찍이 열반경을 보았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화상께서 자비를 내리시어 간략하게 해설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이란 곧 불성이요 유상이란 곧 일체 선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우리는 상과 무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상이란 늘 변함없는 것을 말하며 무상은 모든 것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해능은 무상이 곧 불성이요 유상이란 일체 모든 법이라고 말하니 지철은 부처님 법이 상이요 선과 악이 무상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니 상이고 일체의 모든 것은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능대사는 무상이란 곧 불성이요 유상이란 곧 일체 선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유상이란 일체의 모든 형상이나 생각, 감정, 의식 또는 어떠한 일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상이라고 합니다. 행창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말씀하는 바와는 경문과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였는데 어찌 감히 불경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에서 말하기를 불성은 상이라 하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말씀하십니다. 경에서는 선악의 모든 법과 보리심까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데 화상께서는 도리어 이런 것을 상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어긋나니 곧 저로 하여금 의혹만 더하게 할 뿐입니다. 행창은 왜 상과 무상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은 절대 불변하는 가르침이므로 상이요 다른 모든 것은 삿된 가르침이나 정법이 아닌 것이어서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니 이것이 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닌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법을 설하였어도 내가 설한 법도 없고 또 설할 법도 없는 것인데 어디에 영원한 것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란 본래 없는 것이니 깨달음조차 없는 것인데 깨달음을 어디에서 구하겠는가라는 말입니다. 깨달음이란 것도 하나의 상이며 열반이나 지옥도 하나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달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완전한 깨달음이란 깨달음조차 없는 것인데 깨달음이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예전에 무진장 스님이 열반경을 독송하는 것을 한 번 듣고서 강설하였는데 한 글자도 한 개의 뜻도 경문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너를 위하여 다르게 말하여 주지는 않았느니라. 행창이 말했다. 저는 아는 바가 얕고 어두우니 화상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알지 못하는가? 불성이 만약 상이라 한다면 온갖 선악의 모든 법을 어찌 다시 설하겠는가? 더 나아가 영원토록 보리심을 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내가 무상이라고 설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되고 영원한 도이니라. 또한 일체의 모든 법이 만약 무상하다면 곧 사물마다 모두 자성이 있어서 생과 사를 받아들일 것이니 그러하면 참되고 영원한 본성이 두루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무상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상과 무상을 우주론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불교 경전을 설명하면서 과학, 즉 물리학과 우주론 그리고 뇌과학을 소개하는 것은 종교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떠한 부름에도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이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과 나 자신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못하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후 거의 25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식 등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은 과거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물리 법칙과 원리들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상이란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나타내는 물리 법칙과 원리를 말합니다. 만약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과 원리들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지구상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별과 은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우주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이란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기에 덧없다는 것으로서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주는 137억 년 전 아주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살아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 또한 없는 것이니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으며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법도 진리도 우주조차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 현상도 법칙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도 무상도 불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다운 진리이니 그것을 바르게 깨우치게 되면 불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범부와 외도들은 삿된 사항에 집착하고 모든 이승인들은 상을 무상이라 헤아려서 모두 팔전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에 열반경 속의 뜻과 가르침을 깨닫고 그 편견을 타파하여서 참된 상, 참된 즐거움, 참된 자아, 참된 깨끗함을 나타내어 말씀하신 것이니라. 너는 지금 뜻은 등진 채 말에만 의지하여 단멸인 부상과 확실히 죽은 상으로서 부처님이 원만하고 묘한 최후의 미묘한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 1000번을 읽더라도 어떠한 이득이 있겠느냐. 행창은 호련히 크게 깨닫고는 이내 개송을 말하였다. 무상한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에 부처님은 영원한 자성이 있음을 설하셨네. 방편을 알지 못하는 자는 봄날 연못에서 자갈을 줍고 즐기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불성이 눈앞에 나타나네. 이는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니 나 역시 얻은 바가 없도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철저하게 깨달았으니 이름을 지철이라 하거라. 지철은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3. 신해. 한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해이고 양양고씨의 아들이었다. 13살 때 스스로 옥천에서 와서 육조대사께 예를 올렸다. 신해는 호북성 양양 출신으로 속성은 고씨이며 신동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종의 일파인 하택종의 계조이기도 합니다. 신해는 후한서를 읽고 불교를 안 후 출가하였다고 합니다. 옥천사의 신수대사에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701년에 그의 권유에 따라 조계산의 해능문화에 들어가 해능대사가 입적할 때까지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신해는 732년에 하남성 대운사에서 무차대회를 열어 신수문화의 북종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선종의 정통성을 문제 삼으면서 남종의 해능 문화를 달마의 직계라고 주장하고 북종은 거기서 갈라져 나온 계통이라 하여 배척하였습니다. 이후 거기에 동조하는 수행승들이 많이 나타나 중국 선종은 해능 계통에서 전개되었습니다. 745년부터 낙양 하택사에 머물고 755년 안록산에 난이 일어나자 조정의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도첩을 팔아 금전을 모았습니다. 그 공로로 숙종의 부름을 받아 입궐하고 하택사에 선원을 지어 머물렀습니다. 신해에 의해 돈과 점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해는 처음 신수의 제자였으나
후에 해능으로 가서 칠조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신해는 안록산이 난에 도첩을 발간하여 궁중에 자금을 대주고 정부의 지지를 받아 칠조가 되지만 정통성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후에 사제인 남학회양과 청원 행사에 의해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가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깨닫는 돈이냐 아니면 점차 깨닫는 점이냐.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능대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단지 예리함과 둔함이 있어서 늦고 빠름이 있기에 돈과 점이 있을 뿐이라고.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그의 유명한 저서 전체와 접힌 질서에서 사람들은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인간사 전체를 여러 분야로 나누고 이들이 원래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각내기는 정신을 크게 어지럽히며 끊임없는 문제를 만든다. 전체는 결코 고정되거나 완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펼쳐지는 과정이다. 모든 조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환상인데도 이러한 환상이 끝없는 충돌과 혼란을 낳고 있다. 조각난 자아관, 세계관을 입증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 조각을 낸 장본인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임을 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주는 미분리된 전체로 이해해야 하며 독립된 부분으로 분석하는 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도 전체 안에서 형성되어 생겨난 조각에 불과한 것이며 어떠한 지식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추상적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바른 이가 멀리서 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다면 곧 주인을 알아볼 것이다. 말하여 보거라. 신해가 말하였다. 무주로 근본을 삼으니 보는 것이 곧 주인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위가 어찌 함부로 대답하려 하는가? 그리고서 주장자로 3번 내리치셨다. 신해가 다시 여쭈었다. 화상께서는 자선을 할 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더냐? 아프지 않더냐? 신해가 대답하였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느니라. 신해가 물었다.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본다는 것은 늘 자기 마음에 지난 허물을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고 하느니라. 내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내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그것은 나무나 돌과 같고 만약 아프다면 곧 범부와 같으니 곧 화가 나고 원통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앞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이며,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다는 것은 생멸을 말하는 것이다. 너는 자성은 보지 못하고서 감히 사람들을 희롱하려 하느냐? 시내는 예를 올리고 참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마음이 미혹되어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하고, 내가 만약 마음을 깨우쳐서 스스로 자성을 보았다면 법에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너는 스스로 미혹에 빠져서 자기 마음은 보지 못하고 도리어 내게로 와서 보는가 보지 않는가 물었다. 내가 본 것은 스스로 안 것이니 어찌 너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스스로 본다면 이 또한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곧 나에게 보는가 보지 않는가를 묻는 것이냐? 시내는 다시 100여 차례 예를 올리고는 지난 허물의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는 육조대사를 정성스레 모시면서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대사께서 대중들에게 고하였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뒤도 없고 앞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시내가 나아가 말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저희 불성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부처님의 본원이요 너희 불성이라고 하는구나. 너는 훗날 한 일가를 이루더라도 단지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육조대사께서 멸도에 드신 후 시내는 낙양으로 올라가 조계의 돈교를 크게 알렸고 현종기를 저술하여 세상에 널리 성행하게 하였다. 이분이 하택선사이다. 대사께서는 여러 종파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쁜 마음을 일으켜 법자 아래에 자주 모이는 것을 보시고는 이를 가엾게 여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를 배우는 자들은 일체의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응당 모두 없애야 한다. 이름 붙일 이름이 없는 것을 자성이라 하며 도리 없는 성품을 참된 성품이라 한다. 참된 성품 위에 모든 가르침의 문을 세우니 단박에 스스로 보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예를 올리고는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청하였다.